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춘화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을 많이 겪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은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식구들과 북적북적하며 컸어요. 어린 시절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정은 산속에다가 소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고 이사를 했어요. 여름이 되니까 장맛비가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방바닥에 빗물이 고여서 앉을 수도 없었고 식량이 떨어져서 밥을 지을 수도 없으니 배가 고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흉년이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햇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보릿고개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 시절인데 다들 어렵고 가난했지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아버지께서는 보증을 서 주셨다가 모든 빚을 떠맡아 갚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았으니 당연히 가난했고 저는 학교에 입학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못 배운 것을 한탄하면서 배우지 못한 것이 큰 죄인 줄 알고 평생을 눌려 살았어요. 제가 9살이 되던 해 봄날 어머니께서 꽃무늬 셔츠를 사오셨는데요. 어머니는 너만 줄 수 없으니 어서 밥해라 하시면서 텃밭에 나가셨는데요. 저는 새 옷이 너무 입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몰래 옷을 꺼내 입고 말았어요. 밥을 하라고 하셨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금방 돌아오셨어요. 장사해서 동생들 것도 사가지고 함께 주려고 했는데 왜 옷을 꺼내 입었느냐 꾸중을 하시고 다시 텃밭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없어지면 어머니께서 덜 힘들겠지? 옷과 먹을 것이 전략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실 때 쓰시려고 보관했던 사이나라고 하는 극약을 가져와서 부엌에서 물로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팔과 다리가 꼬이면서 하늘과 땅이 노랗게 보이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요. 약이 녹아서 쌀 씻은 물같이 막 올라와서 방바닥에 그냥 막 토했어요. 속이 소면국수처럼 밀려 올라왔고 위가 다 벗겨져 올라왔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는데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막연하게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산 막노동을 하는 남편과 결혼한 후 2,000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남편은 광부 일을 매우 힘겨워하면서 매일 대병소주를 마셨어요. 그런 남편은 술에 취하면 분을 내고 살림을 깨부셨어요. 분을 이기지 못하면 저와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또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서 외상 장부를 쓰면서 살림을 꾸려가게 되었고요. 남편은 늘 사람들 앞에서 배우지 못한 무식한 년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했어요. 저는 남편이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동생이 20대 청년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몹시 마음이 아파서 울어야겠는데 울 장소가 없어서 산속에 가서 땅을 파고 얼굴을 묻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산촌에서는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날까 봐 항상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자들의 앞길을 여자가 막아서거나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몰래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 다녀가신 후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가보았더니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해에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둘째 동생이 전기 공사를 하다가 감전사고로 20대 청년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동생이 안 죽은 것 같아서 동생이 돌아오면 이 엄청난 일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반드시 해결할 것만 같아서 병원 정문 앞을 바라보고 동생을 기다렸는데요. 그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보니 벌써 장사를 다 끝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성껏 조상 제사를 모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걸음도 비틀거리면서 걸어 다녔고 다니던 공장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은 황폐해졌고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고 이웃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가를 물어보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나 자신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스라엘 낯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또 오늘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가 있으니 함께 예배하자고 손을 잡고 끌고 갔는데요. 예수님을 싫어하면서도 이상하게 찬양을 들으면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울음이 나와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의 얼굴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누워있으면 거미줄 같은 것이 제 온몸을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 안에 있는데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하게 보였어요. 껌을 씹는 사람, 슬리퍼를 신은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창문을 열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설마 했는데 섬찟하고 철렁했어요. 또 밤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아하? 아? 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퇴원해서 회복 기간이 7년이 걸렸어요. 집에 있으면 전철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언제쯤 혼자서 전철도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쓰러질까 봐 두려워서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뇌수술 후 감기를 달고 살던 어느 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정받았어요. 13개월 약을 복용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에 대한 치료를 끝내고 나니까 손이 뻣뻣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을 잡으면 툭 떨어뜨리고 해서 1년 동안 침을 맞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요. 하지만 낫지 않아서 결국 양손 모두 신경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에 대한 치료를 다 끝내고 나니 이번에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찾아다녔는데요. 다들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낙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잘 가르쳐 하면 따라가 보았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따라가 보았는데요. 다른 사람은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저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제 모습에 괴로웠어요. 이런 마음으로 잠 못 들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엄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성경을 꺼내 요한복음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이 뛰고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막내 아들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질병으로 날려버린 수많은 세월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너무 기뻤어요. 내 평생 이렇게 기쁘고 설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할 필요도 없고 요나의 표적 부활하신 증거대로 믿으니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펴고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며칠 밤낮을 새며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결국 심한 몸살에 걸려서야 성경책 읽기를 쉴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슬프기만 했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늘 달고 살던 신경안정제도 자연스럽게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의 모든 상처가 끝난 것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 피조물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폭언과 욕설, 멸시를 받았고요. 남편의 입으로 친정 식구들의 죽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증오하며 칼을 갈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상처받은 나도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상처로 얼룩진 옛사람이 아니라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니까 육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방에 누워있거나 기어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뇌출혈이 재발된다는 말을 할 때면 또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마귀가 저에게 겁을 주어 집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어 다니지도 못했던 제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더라고요. 하늘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길에 핀 꽃들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혼자서 전철을 타고 용산 가족공원도 가고 청계천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어요. 병원마다 치료가 어렵다던 백반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제는 모든 약을 끊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늘 달고 살던 약봉투를 끊은 것이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주일학교도 다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오래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얼굴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요. 대화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사람들이 내 상처를 다 알고서 나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쁜데 눌려있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평생 아버지가 없다는 상처 때문에 우울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지난 모든 세월을 덮고도 남는 긍휼한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손자와 함께 유치원에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고등학교 학생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상가마다 들어가서 사장님과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전도지 읽어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하고 전도를 해요. 학생들에게도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역사입니다. 전도지 읽어보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이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제가 즐겨하는 전도에는 공원 전도가 있어요.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10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전도지를 쫙 돌리고 읽어보시라고 하니까 그걸 뭐하러 봐도 하시며 도망가시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분이 눈이 안 보이셔서 전도지를 못 읽는다고 하시기에 제가 돋보기를 쓰고 읽어드렸어요.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쓴 간증까지 다 읽어드렸지요. 쭉 들어보시더니 이게 도대체 누구의 글이냐고 참 놀랍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제가 쓴 간증을 듣고 놀랍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못 배운 것을 한탄하면서 못 배운 것에 눌려 살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세상 학문에는 무식할지라도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새 피조물이에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아도 저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개와 같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뿐입니다. 저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상처,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